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감사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참 아쉽다, 수많은 아쉬움들이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이 오늘 본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표제어에서 아삽의 시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의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선견자였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시에서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으로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1절부터 15절은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제사는 열심히 하는데 형식적인 제사라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또 한 부류에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6절부터 21절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지만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거리가 먼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악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23절은 결론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돌이킬 것 초청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제물만 꼬박꼬박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식주의죠. 그리고 삶 속에서 공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물만 그냥 드리기만 하면,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착각한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마음의 감사를 원하시죠. 성경에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매년 3번의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 맥주절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이 맥주절의 한자를 그대로 풀면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 보리맥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리맥자를 사용을 하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절기가 아니고 밀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때 밀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친 곡식이었고 미리 주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겨우 목숨만 건진 백성들에게 보리고개를 넘게 하셨고, 그리고 50일 그 뒤에는, 6월절 50일 뒤에는 마침내 더 귀하고 풍성한 미래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때가 이제 오순절인데요. 오순절, 맥주절이 딱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물질의 미를 넘어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적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게 다음 주에 드리게 될 텐데, 맥주 감사절은 비록 문화적 번역의 차이로서 보리를 기억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본질은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6개월 동안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미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예비하시고 계신다라고는 이 사실을 믿고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만족스러운 일보다도 아쉽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먼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예배는 드리시오. 형식주의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사는 드리고 제물은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을 까먹었는가?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지만 그걸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실천적으로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거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드리고 있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는 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 깊이 통찰하고 깨달으라. 그렇게 형식주의적으로 의식주의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참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찢는다. 이게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사자나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에 사지처참하게 큰 먹이를 그냥 찢어 발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만큼 우리의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경계를 강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아니고 무서운 심판의 주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죠. 섬뜩하죠. 의식이나 형식적으로 드린 제물이 결코 그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형식적인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시절에 한 황제가 왕궁 정원을 거닐다가 정원 한복판에 이제 이렇게 근위병이 총을 들고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잔디밭에 한복판에 딱 경비병이 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보니까 뭐 거기에 경비병이 서 있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주변에 뭐 보호해야 할 뭐 그런 기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디밭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황제가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잔디밭에 저 병사는 그냥 저렇게 지키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장교가 당황했습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그래서 하는 대답이 대대로 내려온 그런 규칙이라서 지키고 있을 뿐이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실의 기록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러니까 그 밝혀진 진상이 이렇습니다. 100년 전에 에카테리나 여왕이 그 잔디밭에 봄에 꽃이 피었는데 첫 꽃을 이제 봄꽃을 보고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사람들이 밟지 못하도록 그렇게 군사 한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그것이 시초였는데 꽃은 이미 100년 전에 다 지고 흔적도 다 사라졌는데 군대는 그 명령의 본질과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1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그 자리에 군사를 세워서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반복적으로 지키는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그 본질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감사절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다면 잔디밭 한가운데에 총을 들고 서 있는 근위병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껍데기 의식만 붙들고 있는 영적인 형식주의에 의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선물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물 자체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과 찬양의 고백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꾸로 말하면 감사의 마음과 찬양이 담겨져 있지 않는 무수한 제물로는, 아무리 많은 그런 무수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지 않나? 마음의 감사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다, 그냥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 말씀의 본질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제물이라고 하는 그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과 감사의 고백 없이 거창한 재물이나 화려한 성과나 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면 무겁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대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예물만 드려서는 결단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화롭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멈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진심으로 무겁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그래서 드리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대단한 업적이나 예물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무겁게 여기는 예배의 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태도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고대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용사들을 왕궁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은 군사들에게 왕궁의 보물고를 다 열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막 군사들이 정신없이 금은보와 보석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온 가방에다가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군사는 보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왕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신발을 아주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제게 가장 큰 보물은 이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저 같은 무명의 신하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폐하의 은혜입니다. 저는 폐하의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금은 보석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폐하의 얼굴만, 폐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석을 챙긴다고 정신이 없는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여겨준 그 가난한 군사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재물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의 은혜를 무겁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내 삶의 조건이 완벽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상황은 좋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상황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물질적 공비방과 건강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비록 처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감사로 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참된 감사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23장의 후반전에는 보면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삶의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삶과 습관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참된 감사는 삶의 태도의 변화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의 감사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계속 불평한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뭐 말은 감사한다는데 자꾸만 불평한다는 게 아니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싸우고 다툰다 아니죠.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회복되고 개선되죠. 감사하면서 자기 욕심만 자꾸 챙긴다 이거 아니죠.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감사하면서 마지 못했으면 죽을 막 억지로 막 예배에 나가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 않지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가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순종의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목격하게 하실 것을 보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찢으시겠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삶을 정돈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삶의 반전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라. 말을 바꾸라. 습관을 바꾸라. 행동을 바꾸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상반기를 닫고 하반기를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져온 예물의 양이 아닙니다. 그 예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하여서 내가 감사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지 않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도 다 내 것이지 않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참된 감사는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들려진 물질을 바치는 것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성도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일입니다. 선교사님은 성도들에게 한 해 동안 감사한 제목이 있다면 그 감사의 예물을 강단 앞에 드리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키운 곡식과 과일, 그리고 또 작은 가축들을 들고 나와서 강단 앞에 정성껏 바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맨 뒤에 앉아있던 한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소년이 강단 앞으로 나가서 자신이 그냥 강단 앞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환하게 웃으면서 춤을 추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당황이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닥에 앉아서 웃으면서 춤을 추냐고 물어보니까 소년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곡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제 몸과 제 중심을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강단 위에 제 자신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소년의 빈손이 아니라 자신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하반기 감사의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588장입니다.